지옥 공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거 참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이거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많은 교리책을 일부러 봤거든요. 지옥 얘기를 거의 주님과 연관시켜서는 얘기하는 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161 쪽에서만 이 얘기를 하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지옥에 다녀오셨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승천하는 과정까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포로로 잡힌 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교리는 지하 낙원에 지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구약시대 때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한테도 복음 선포한 다음에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9절에 분명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 이게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다.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옥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또 왜 다녀오셨는지. 첫 번째,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아멘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 글자 뽑아낸 뭡니까? 19절에서 스스로의 스스로. 주님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딱 잘라지죠? 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행동, 말, 어떤 행위 하나 자체가 주님이 임의로 결정하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절대 순종이란 이런 거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요. 같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얘기하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뭡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마지막 날에 부활 승천시키는 거란 얘기입니다. 재림, 휴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오셨다고. 40절에도 똑같이 써놨습니다.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죠. 주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선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것도 전부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선포해라 그러면 선포하고 여기서 고쳐라 하면 고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 그러죠.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나의 몫이에요.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 승천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거. 또 복음 믿는 거죠. 이때 주님은 뭘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하십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읽었어요. 5절부터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듣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고난당하는 모습이죠.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이런 고난당할 때에 주님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 7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저는 부싯돌이라고 봅니다. 이 부싯돌이 뭡니까? 전에는 라이터 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폈어요. 그래서 라이터에 이렇게 불 탁 튀기는 거지. 그걸 부싯돌이에요. 불 튀기는 돌. 그러니까 이게 바짝바짝 빛나거든. 딱 이렇게 끌고 내리면요. 지금 뭐예요? 그렇게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얼굴을 딱 들고서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지금 신약 성도한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얼굴을 이 고난 속에서도 부싯돌처럼 반짝반짝 빛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려갑니다.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시죠? 고난도 예고하십니다. 고난, 부활, 승천을 갖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베드로와 질의 문답한 다음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 와서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아멘. 벌써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다가 예언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다 지시 받고 오셨으니까. 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신. 두 번째, 우리 저주를 대신.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나한테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함께까지 이제 배웠는데 여기서 함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만 해도 되니까.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두 개만 해도. 그래서 누가 나를 저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반사하면 끝이에요. 그냥 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죄를 위해서도 책임지셨는데 대신 저주가 되사 주님이 다 저주 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 우리가 받을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전부 그 저주 다 안고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누가 나한테 저주를 해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반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보세요. 이렇게 흘러왔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역할 분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예고하십니다.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십자가에서 대속사건, 구속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확신을 못하니까 살면서 정죄감, 죄책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확신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저도 이거 깨닫고 나서요. 어떤 사람한테 저주를 해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게 너한테 필요하면 너한테 갈 거고 내가 저주받아야 돼서 내가 받을 거다. 그런데 내 저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 속으로 그냥요. 누가 나한테 저주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근데 주님은 이 죽음을 뭐예요?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받고 힘들죠? 이걸 기쁨으로 견뎌나갈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옆이겠죠. 예수님이 바로 우편에 계시니까는. 세상에서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많죠. 뭐 유관순 열사라 그러죠. 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냥 진짜 목숨을 그 표현대로 초계처럼 막 그냥 던져버렸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요? 우리 죄인인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요, 기뻐하시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이후로. 주님은 첫 열매였고, 우리는 거기에 계속 이삭에 따라가는 열매 아닙니까? 자, 죽었을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집니다. 영은 하나님이 해소하십니다. 예수님의 영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한테 다 갚버립니다. 죄인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짐승의 영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 필적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도 영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은 어디 가냐? 무덤으로 갔는데 누구의 무덤이었죠? 원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즉부터 알았어요. 공생에 활동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한 번도 안 썼던 무덤, 그들의 무덤은 어떤 식입니까? 동굴을 파가지고 바위 동굴을 거기다가 시체를 놓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뭐 후배들 조상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뼈만 남고. 그러니까 무덤 하나가 여러 사람이 쓰는 거죠. 가족들이. 그 동굴 속에다가 자기가 죽으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 모십니다. 들어가가지고 몸은 2개 벌써 처리됐어요. 야, 영 하나님이 가져가셨죠.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흰 세마포에 싸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 모두 주님은 부패도 안 했어요. 성경에 이제 다음 타임에서 볼 겁니다. 이제 혼이 문제예요. 이 혼이 지옥 가고 혼이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지금 껍데기는, 사람은 이 껍데기 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저 사람은 뭐 옷을 잘 입었어 어쩌고저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속이 내 혼이 어떠냐가, 이게 자죠. 이거를 속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장이라고 그러죠.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희생으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으니까요.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보세요. 주께서 그의 혼을, 예수님의 혼이에요. 혼.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그 자기 씨를 보고, 우리 같은 성도들, 후에 태어날 예수님의 그 분신들,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거,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 그 수고. 예수님도 이제 다음 볼 겁니다. 신약 성경을.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인격을 갖고 있고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사복음서 때문에 다른 성경이 다 나왔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로 가는 거예요. 신구약은 거의 전부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끼리 서로 해석을 주고받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보시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 아까 해산의 고통 이사야 53장에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앞으로 겪을 일이 인성으로서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39절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성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은 신성만큼은요,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해서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고뇌, 예수님도 고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지옥 방문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기 전에요. 사도신경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죠. 라틴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로마 카톨릭에서 핵심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다 싫어하는데 그쪽은. 근데 여기 사도신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요, 지옥에 갔다 왔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원문 보세요 한번.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도 과거에 사도신경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거를 고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본디오 길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볼게요. 죽은 자의 영역인데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것은 잘못 들으면 예수님도 형벌 때문에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세 번째, 종교개혁 후에는 이거는 전통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 우리도 거기에 따른다. 세 가지 전부 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옥을 말하기가 거북스럽다는 얘기예요. 사실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부정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 얘기를 나중에 알고서요. 그러고는 그거 딱 끊어버렸어요. 거짓으로 써놨는데 그걸 뭐하러 합니까? 혹시 이거 들으면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주기도문도 알고 나서는 딱 끊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걸 굳이 중얼중얼 한다는 거는 뭡니까? 주문 몇 개 안 돼요. 중들 연불하는 거 100개. 자, 사도신경에 명확하게 그게 사도신경이 다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갖다 다녀오셨어요. 3일 동안 잠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왜 3일을 다녀오셨는지 그걸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지옥에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요나 이야기하면서요.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땅의 심장부, 땅 속에 우리 지구 있죠? 가장 가운데 다녀오실 거라고. 언제까지요? 72시간. 어떻게 해요? 밤, 낮으로 3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는 구약 성경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럼 땅의 심장부라는 얘기는요, 다음 타임에 할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여기 72시간이라고 주님이 요나도 밤낮으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써놨어요. 예수님도 밤낮으로 3일 동안, 이건 뭐 72시간, 24시간 곱하기 3이니까요. 이렇게 따지면요, 이렇게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요, 수요일 밤, 그 다음에 목요일 낮, 밤, 그리고 금요일 낮, 밤.
그리고 토요일 낮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밤이 되고 먼저 그 다음에 낮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그 하루가 지나간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그래서 주님이 수요일 밤에 돌아가셔야지 밤 한 번, 목요일 밤, 금요일 밤 3번. 자, 보세요. 3일. 그리고 낮도요. 목요일 낮, 금요일 낮, 토요일 낮. 이렇게 해야지 3번이에요. 밤낮 3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금요 철회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따져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오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났다. 이거는요, 이렇게 따지면요, 48시간도 안 돼요.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예수님 직접 밤낮 사흘이라고. 그때 전 금요철에도 끊어버린 거예요. 딱 알고 나서는. 우린 알고 나면 그냥 다 그냥 행동으로 취해버리니까. 지금 전국 교회가 요새는 이제 안 하는 데가 많을 거야. 새벽 기도도 없어진다니까. 지금 성탄 절고 앞으로 아니에요. 12월 25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관습상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밤낮 사흘 동안 밤 이렇게 따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밤 됐을 때게 그 토요일부터 주일 새벽 사이에 일어나셨다는 얘기 실질적으로. 이게 성경에 부합하는 얘기인데 안 믿어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잘못된 게 한번 주입되면은 안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지옥 다녀오셨다는 구체적인 얘기, 지옥문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유튜브 듣다가 끊고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기득권 층에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또 이 성탄절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꺼버리고 나가버려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넘겨주셨다는 얘기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 통제권은 주님한테 있다. 우리 생명이나 지옥에 들어가고 나가고 주님이 문의 열쇠 가지고 전부 조절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에다 교회 안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랑 성도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안 들어가죠, 우리는요. 근데 그 지옥의 문에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 열어줘야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망의 문이라는 얘기는요. 욥기 38장 17절, 시편 9편 13절에 있습니다. 참고로 두시고요. 이 지옥에 들어갈 때게 지옥 문이라고 했죠? 구약성경에 빗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빗장이라는 말은 우리 영화 보면은 성벽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성문이 있죠. 그럼 적군이 그 공격하잖아요. 그때 크게 이렇게 빗장을 걸어놓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그건 이제 막 그 나무 큰 거 가지고 깨져. 이런 식으로. 지옥에도 그렇게 빗장이 쳐져 있다는 얘기가 요나서 2장 5절 6절에 5절 요나서 2장 5절에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홍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데요. 지옥 상황이랑 비교해 주는 겁니다.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밑바닥까지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됐죠. 땅이 심장부로 간다는 얘기죠.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게 자기 빗장들과 함께 문처럼 빗장이 쳐져가지고 닫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문 형상화시킨 거 아닙니까? 빗장이라고. 이렇게 성문의 빗장처럼 단절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충 구절이 있는데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직접적으로 지옥까지 다녀오셨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죄 처리하기 위해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죄 처리된 그 죄를 갖다가 전부 다 던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아멘.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었고요.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지옥에서 안 빼낸다는 얘기예요.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다 처리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는 얘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효력을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다 정지시켜가지고 지옥에서 던져버렸다. 십자가의 완결 사역,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지옥에 다녀오신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이 무슨 말입니까? 감옥의 영. 지옥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영이 갑니까? 혼이 갑니까? 혼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천당에도. 근데 영이 간다는 얘기는요. 영을 소유한 이게 뭡니까? 악한 천사들.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요. 경고하신 거예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누구냐면 설명합니다.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홍수 나기 전에 인간 세상이 타락하죠. 그때 누굽니까? 악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네피림이라는 거인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랑 관계해가지고 거기서 또 거인 족속들이 태어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이것을 이제 세스 후손이니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때 붙잡혀가지고요. 영들입니다. 천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아멘. 보십시오.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 죄 지은 천사들 지옥에다 던져놓고 이걸 타타로스라고 합니다. 지옥에서도 천사들만 가둬놓은데 던져놓고 아까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선포하셨죠? 너희들은 심판 때까지. 나중에 최후의 심판석에서 이들 심판받습니다. 유다서 6절에 가보세요. 또 언급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 악한 천사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결시키면은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들은 이 찾는 수고도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냥 네가 만들어내는 얘기야. 성경을 내가 왜 만들어냅니까? 있는 걸 읽어주는데. 이거 머리 안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악한 천사들이 지금 현재 타타루스라는 지하에 있죠? 거기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좀 더 기다려라. 심판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이제 이게 지구예요. 이 가운데 심장부죠. 여기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요, 마그마, 용암, 유황 이런 게 끌어 넘친다 그러죠. 수천도 되는 온도. 과학에서도 그까지 증명했어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100km 이상 못 들어갔어요. 이거 2만 km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주를 가고 바닷속을 헤맨다 그러지만요, 땅속으로는요, 여기서 왜 못 들어가요? 어떤 기계고 뭐고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니까, 뜨거워지니까 점점 더. 전부 용암이거든, 이 안에. 화산 터진다는 게 용암 분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암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끈뜨끈하겠죠. 겨울에도 안 춥고. 여기에 지옥이 있고, 요 간격을 두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보인다는 얘기가 서로 말도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그 나사로라고 이름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부자 이름은 없어요. 왜요? 지옥에 가는 인간들 성경 이름 안 써줘요. 필요 없는 인간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서로 쳐다보면서 대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로 가셔가지고 요 지옥의 요 한 구팅의 타타루스, 아까 얘기한 헬라어입니다. 이게 타타루스는. 악한 영들 경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것들은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셨겠죠. 얘들은 다시 끌려 올라오니까는 최후의 심판 때.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표에 들어가서 구약시대 때 수천 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 기다리던 대망의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 선포하신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부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때. 요때 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거 거짓이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해석을 못하죠, 그들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에 치시고 숨을 거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밑에서부터 찢어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서 찢으셨다는 뜻이죠. 52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모험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무덤이 펑펑 터지면서 구약 성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이것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 안 믿어요. 잘못 그렇게
삽입된 내용이다 어쩌고저쩌고. 저도 과거에 이 일이 도대체 뭘까? 자,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시면서 이거를 사실이라고 일부를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우리는 여기 구약 성도가 그 다음 열매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가 다음이에요. 그 열매는 이삭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수없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한 이삭에. 이런 식으로 그 열매 중에 일부가 사실이라는 걸 갖다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가지고 보여준 사실 아닙니까? 놀랍죠?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이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과거에 마귀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가지고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삐뚤어진 마음과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요. 전부 반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바른 마음을 갖고 해석하면은 정확한 내용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거 초림 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 하며 자신을 기다린 자들, 우리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목매어 기다리죠. 죄와 상관없이 이때는 죄와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받아가 죄가 없고 저주도 없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재림을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게 우리 이제 마지막 몸의 구속 이 병들고 더럽고 이 썩을 몸 완벽하게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이분 소컴이죠. 주님의 지옥 방문에 대해서 많은 교리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더럽고 무섭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영원자가 붙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제가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합니다. 한 10억 년 지났어요. 지옥에서. 근데 그 10억 년이 끝나는 건 뭐예요? 그게 또 시작이에요. 10억 년이. 이 10억 년 지나도 또 그 시점이 시작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은 이건 다 태워가지고 없어지지만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7일 야사 오늘 몰기 2번 했습니다. 15일날 월요일날 한번 시작하더니 이제 몰기가 드디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부 주님 은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